흉년의 때에 오늘 세 번째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룻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룻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스카웃 당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가깝게는 다윗의 조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룻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후손의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유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은 하나님께서 상종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하게 그 관계를 경고하신 족속입니다. 그 하필 그 모압 여인을 왜 하나님은 스카웃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짐을 싸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머니 따라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오미는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은 여기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 다시 결혼해서 너희들만큼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정도로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것을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베들레헴 가봐야 뭐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그 젊고 힘 있는 며느리 같이 가면 얼마나 든든하고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두 며느리에게 뭐 아들이 없으면 사실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며느리가 막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막 울고 불고 막 시어머니 붙잡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들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겠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나오미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 따라와 봐야 아무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만큼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거야. 정말 나를 위한다면 너희들은 그냥 이것에 계속 있고 나 혼자 할 테니까 나를 좀 놔줘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또 도리어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겠다. 시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이게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거라면,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고 싶고 어머니와 같이 가고 싶지만 어머니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머니 뜻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
또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막 더 어머니 붙잡고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더 울고불고하면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나섭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며느리는 사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 말처럼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내가 그 아들이 너희들의 남편이 될 때까지 커야 되는데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이 두 며느리는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아주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와 룻은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대단한 며느리인 건 맞는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마라. 그게 나를 위하는 거다. 나를 정말 위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내 마음을 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내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이고 안 그러면 내가 평생 너희들 미안해가지고 너희들 얼굴을 어떻게 보면 사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머니가 너무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단념하고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런데 롯은 끝까지 매달리죠.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차이점이 뭐냐? 오르바는 중간에 포기하고 롯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점이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조금 달라 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르바도 롯처럼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따라갔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스카웃하셨을까? 단순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롯을 스카웃한 이유라면 그거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르바와 롯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뭐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차이점이 아니라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이죠. 그 말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자, 성경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찾아보세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찾으셨어요? 뭐가요? 찾으셨어요? 뭐가 다르죠? 못 찾으셨어요?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제목에 제목에 나와 있죠. 제목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8번 나 8번. 어머니.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롯을 스카웃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오르바는 포기하고 떠나고 단순히 롯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떠날 수 없었던 그의 신념이에요.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던 그 안에 있는 그 신념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를 이 룻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라는 말은 뭐냐요?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나오미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였기 때문에 나오미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와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와 어머니와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룻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찾는 믿음과 동일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를 스카우트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질 수 없고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고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룻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의 관계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신랑 때문에 생긴 관계죠. 그죠? 나오미의 두 아들 기럯과 말론 때문에 생긴 관계가 시어머니란 말이에요.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신랑이 죽고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오미와 이 룻 두 사람의 관계를 맺게 해준 신랑이 죽고 없으면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건 신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랑이 이미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룻은 나오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오미조차 가라는 거예요. 나오미조차 계속 네가 어떤 의무나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계속 시어머니로, 계속 나의 며느리로 네가 살 필요 없다. 이미 두 사람 나를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들어준 내 아들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거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네가 가도 나는 할 말이 없어. 근데 네가 나를 계속 따라온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신랑이 죽고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어졌고, 더군다나 그 시어머니가 가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제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은 자유죠. 더 이상 그 관계에 구속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룻은 정말 자유입니다. 아무도 룻에 관하여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룻은 한 번 시어머니는 해병대도 아니고 영원하다 이거. 한 번 며느리는 영원히 며느리라는 거예요. 한 번 시어머니는 영원히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룻의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대하는 이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와 하나님 안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 관계를 그러면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하나님은 계속 나의 아버지이신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나는 계속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룻의 고백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떡 때문에요. 떡 때문에. 그가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유는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떡집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 그가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인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그 베들레헴에 떡이 사라졌어요.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떡이 있는 모압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떡이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떠난 거죠. 자, 그런데 룻은 달라요. 룻은 신랑 때문에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신랑 때문에 나오미가 나의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지금 죽고 없어요. 그러면 나는 계속 며느리인가? 그러면 나오미는 계속 나의 시어머니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가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강력하게 가라고 하는데도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미를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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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라고 계속 불러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며느리고 어머니가 시어머니인 그 관계를 맺어준 그 원인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없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영원히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카웃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오늘 우리 인생의 흉년의 때에 이익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쫓아갈 것인가?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이익을 쫓아갈 것인가, 관계를 쫓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삶이 다 평탄하고 다 좋으면 다 친하죠. 그죠? 네, 다 친해요.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다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관계는 뭐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성품은 뭐냐면, 이익보다는 관계를 선택하고 그 관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익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관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확장이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그 생명이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삼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의 인생에게서 하나님은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쪽을 선택하실까? 자, 하나님은 어떤 쪽을 선택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도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13장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파는 내용이 나오는 게 13장이에요. 근데 그 13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제자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나오든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입장, 예수님의 입장 표명이에요. 나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나오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더 확장하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주 불리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조차도 누군가가 제3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딱 선언해 버린 거예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데 그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그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린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건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끊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4.4 시대와 같은 시대에 일어난 말씀이라고 제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요 4.4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어서 4.4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신념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끝이에요. 그리고 4.4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4.4 시대가 뭐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쫓기보다는 항상 이익을 쫓아요. 이익을.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늘 선택하는 사람들이 4.4예요. 그 4.4 시대에 그 4.4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멜렉인 거예요.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 4.4 전체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들의 모습이 한 가정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그게 룻기란 말이에요. 그 엘리멜렉이 모든 4.4 시대 사람들의 대표예요. 떡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더 이상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더 이상 교회 헌신하고 내가 더 이상 교회 섬겨봐야 나한테 생기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제는 더 이상 얻을 거 없다 이거죠. 그게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그런데 그 엘리멜렉과는 다르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봉양하겠다는 거잖아. 이제는 어머니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나와 관계된 것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저 밑에 있으면, 아주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그런데 여러분, 룻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즉 어머니만 사랑하는 수준에서 어머니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룻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4.4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목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믿었던 시대에 다들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득보는 게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 뭔가 덕보는 게 있으니까, 뭔가 헌신하고 뭔가 사역하면 뭔가 내가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떠나겠다, 교회 떠나겠다, 나는 사역 떠나겠다,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정말 진조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것도 모압 사람에게서 그걸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룻은 사실 신앙이 없어요. 룻은 신앙 때문에 어머니를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찾고 있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한 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뭐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룻의 신념이었어요. 신념.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룻이 하나님을 잘, 어떻게 그의 신앙이 생겼는지, 뭐 하나님을 잘, 여러분, 룻이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워요? 누구에게서? 모압 사람인데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워요? 더군다나 엘리멜렉이 신앙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신앙을 배웁니까?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에서 무슨 신앙을 배워요?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그냥 어머니 내가 신랑 만나서 나오미가 나의 시어머니가 되고 나는 당신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신랑이 죽고 없어도 이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죠. 이 정말 귀한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스카웃 하는 거예요. 스카웃. 스카웃. 내 백성 중에 저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이방족 속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카웃 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된 이유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믿음을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뭐 상황이 좋으면, 형편이 좋으면 다 그렇게 하죠. 시간 되고 건강 되고 힘 되고 다 되면 다 열심히 믿죠. 열심히 믿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은 룻이 여러분의 신앙의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룻도, 이방 여인 룻도 한 번 맺어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자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로부터 그 집에 시집 와가지고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결혼하자마자 젊은 나이에.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데 그 하나님 모르는 여인도 그 신념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여인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익보다는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결코 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상황에 따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모든 상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상황이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게 롯의 신념이었어요. 근데 그 신념이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거기에.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태도 위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